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라사 광인의 귀신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귀신 이야기. 여러분은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귀신 이야기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전설의 고향이나 또한 여러 공포 영화 그리고 이런 TV의 예능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귀신 이야기,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거나 혹은 전 근대적인 미신거리로 귀신을 치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귀신의 실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큰 오해를 갖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흔히 카톨릭이라든지 혹은 여러 이단 단체들에서 행해지는 축기 사역들, 그것으로 유명한 김기동이라든지 이초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귀신에 대한 오해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형국이 되었습니다. 귀신은 사실 실제합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죽은 혼령, 원한을 품은 혼령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실제하는 귀신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 그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광풍이 부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방에 이르러 만나게 된 한 광인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본문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연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귀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귀신은 존재한다, 귀신은 실제한다가 아니라 이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귀신 이야기,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힌 자가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힌 자가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사는가를 보여준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그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께서, 그 예수는 도대체 어떠한 예수입니까? 그것은 바로 광풍이 부는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에 어부들이 귀신과 어둠의 영들이 출몰한다고 두려워하던 이 광풍의 바다, 그곳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절대적인 능력의 소유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본문에는 가다라라고도 그렇게 명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가다레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그 지방을 데가볼리, 즉 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데카라고 하는 말이 이 숫자 10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큰 도시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10개의 도시들 가운데 바로 이 거라사,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 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은 당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 당도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볼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거라사인의 땅에 당도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요, 다름 아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가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 쇠고랑과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괴력의 사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5절을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괴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능력을 자기를 파괴하는 일에, 자기를 해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망치고 해하고 파괴하는 일에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 특별히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사는 자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의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쇠고랑과 쇠사슬을 깨트리고도 남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이롭게 하지도 못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지도 못하는, 오로지 소리를 지르며 발광을 하며 자신의 몸을 해하는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단순히 거라사 광인이 이 미친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에만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존재 혹은 다른 어떠한 우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것이 나와 내 주변의 가족들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나를 망치고 또 교회를 망치고 또 내 가족들을 망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이가 되는 것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나의 삶을 더욱더 깊이 숙고하고 또 조망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제가 제 기억으로 떠올려 보면 제가 살고 있던 이 동네에도 이 만자 표시를 한 깃발을, 하얀색 그 만자 표시를 한 깃발이 막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그러한 집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 무속인들의 집을 보면서 좀 무서운 생각도 가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집에 살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더 좋은 집에 살면 좋을 텐데. 동네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남의 문제나 남의 과거는 잘도 맞추면서 자신의 삶의 형편을 더욱더 낮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면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면서 저렇게 허름한 집에서 무당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릴 적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 깨달았어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도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 말고도요, 오늘 또 이 비극적인 인물들을 또한 만나게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귀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요. 또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본문 9절에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사용된 군대라고 하는 이 말, 라틴어에서 나온 이 헬라어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6천 명에 이르는 로마 군의 한 군단의 규모, 군단이 아시죠? 군단, 사단 위의 군단, 한 6천 명 정도 되는 로마 보병들의 군단, 그 숫자를 의미합니다.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괴력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개봉된 공포 영화들을 보면요, 특별히 축기 의식을 하는 그러한 신부나 목사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어떠한 그 일을 하게 되냐면요, 그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 그 이름, 그 악한 영, 그 귀신과 악령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악령이 자기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사라진 그런 영화들이 요즘에 많이 개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축기 의식에 있어서 그 악령의 이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기 의식을 하는 자가 귀신에게 그래서 이름을 묻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네 이름이 뭐야?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의 이름을 모르면 하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절대자 앞에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이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을 수 없어요. 이름을 부여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도 그 악한 영도 결국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자기의 이름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밝히신 것은요, 바로 그런 악한 귀신조차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귀신들이 나와서 이 근처에 있던 큰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의 몇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죠? 한 2천 마리 정도가. 여러분 그 광경이 정말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 2천 마리가 되는 돼지떼들이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무슨 삼천궁녀도 아니고 그렇게 돼지떼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하는 그러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돼지는 유대 사회에서 매우 부정한 짐승으로 치부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기르지도 않아요. 피치 못할 경우에는 이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은 유대인들만이 돼지를 쳤다고 합니다. 대신 대부분의 이제 이방인들이 그 돼지를 치곤 했다고 해요. 그렇게 부정한 짐승에 이 부정한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그 일 있고 난 후에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거라사 광인이 제 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범상치 않은 인물인가,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인가라고 알았을 텐데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치던 이 돼지들이 바다에서 몰사한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계속 있다가는 우리의 사업이 쫄딱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치는 모든 돼지들이 다 죽어 없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군대 귀신 같은 두려움과 탐욕이 그들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영접할 유일한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라사 광인만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돼지 주인들과 돼지를 치던 자들,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간구한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힌 광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생일대에 예수님을 만나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다른 우상에, 다른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자기 손해적인,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어떠한 악한 영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영성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탐욕이나 정욕이 나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해요. 그 길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거라사 광인의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변화의 현장이고 곧 전도와 이 복음 전파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변화의 현장이고 복음 전파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서 벗어난 거라사 광인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좀 따라가면 안 되겠느냐. 배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큰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가 못 믿어서 이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해서 꺼림칙해서 그래서 그와 동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맡길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 가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이 거라사와 데가볼리 지역에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마음껏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귀신에 들렸을 때 그곳은 그 자신에게 지옥과 같은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짐승처럼 여기고 쇠고랑과 쇠사슬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들, 그 스스로도 집이 아닌 무덤에 살며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귀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에게 그곳은 변화의 현장이었고 또 큰 일을 전하는,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데가볼리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에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전도지와 함께 나누어주는 어떤 선물에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바로 그 큰 일에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변화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전도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 따돌림 받고 배척받던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실로암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고침받았던 소경, 그도 자신이 고침받은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유대인들로부터 큰 배척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큰 일을 선포하고 전했던 곳, 그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살고 있었던 동네,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현장이 곧 그들의 사명의 자리였고 전도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지금 살고 거하는 삶의 현장이 변화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 전도에 또한 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와 지인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 변화의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